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었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선민 말살 정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말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말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이 있는데 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뭉개버려 가지고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펴서 600만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한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펴서 창씨 개명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에도 채용될 수 없고 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두었어요. 단순히 조선어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씨 개명을 한다는 것은 한 민족의 문화로서 가지고 있는 혈통 가문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내가 김씨성을 가졌는데 김씨가 아니야, 다카무라상이야. 그럼 이거 몇 대가 되면 내가 김씨인지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지사들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되지요. 또 이때도 일본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무고한 저항하는 우리 민족들을 데려다가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선민들을 사탄의 세력, 암흑의 세력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선민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재에도 사탄의 세력, 암흑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복지인데 그 복지에서
땅을 더럽히고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선민 말살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신,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가 이제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전쟁에 나가서 옛날에는 그 포로들을 많이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어떠한 여자가 아리따워서 그 여자를 보고 내 아내로 삼을 경우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거칠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쉽게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3명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 중에는 좀 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밉상인 아내도 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밉상인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가 맨 막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냐면 상속에 관한 문제예요. 네가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에서 난 막내둥이를 장남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서 23절까지는 또 나무에 달린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5가지인데 21장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1장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5가지 문제가 전혀 연결점이 없고 서로 그냥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가면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들의 사실의 그 열거가 아니라 서로들 고리가 고리를 꿰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 주제를 가지고 관통하고 있는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희들을 택해서 사랑했고 또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할 터인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활의 어떤 규칙, 규범, 수칙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더럽혀질 것이고 더럽혀진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살 것이냐. 당연히 그 안에 살던 선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무슨 살인 이야기가 나오나 이게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 동네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더럽히거나 그 땅에서 살 수 없이 쫓겨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천국의 복을 잃어버릴 것이니 너희가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복지도 없어질 것이고 선민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의미심장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그 수용소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람을 분류했냐면 노동이 가능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노동이 불가능한 어린아이나 임신한 여자나 또 노인들, 이렇게 두 갈래로 분류해서 노동이 불가능한 집단은 무조건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감옥 아우슈비츠 감옥이 이제 그러한 곳이고, 또 그 트레블링크라고 하는 유명한 아우슈비츠 못지않게 유명한 악독한 그 가스 집단 학살하던 곳이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들여보내서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그 수도가 키예브인데 거기에 바보 야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때 독일의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이틀 동안에 기관단총으로 유대인들을 3만 3천 명이나 총살시켰던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특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거의 수용소처럼 관리했던 것을 게토라고 그러는데, 그 게토의 배급, 식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게토 안에서 굶어서 죽었고, 또 비위생적인 시설 때문에 병들어 죽었고, 또 식수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뭐 전기는 당연히 뭐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참 생명을 부지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황국 신민 여러 가지 우리가 신사참배, 이건 기본이고, 그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게 일반화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는 황국 신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천황폐하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내하고 단련해서 일본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린아이들한테 숙지하고 애우게 하고, 또 관공서나 상점이나 무슨 은행이나 이런 회집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창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려고 노력했던 일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내전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다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서 저게 집단 학살인가 그랬더니, 뭐 집단 학살일 수도 있고 종족 말살일 수도 있고 부족 청소도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거나 현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악한 세력은,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게 하는 전략을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기에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선민 말살 정책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항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민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복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내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말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복지에 들어가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이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이 시신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 사람들, 그 성읍 장로와 또 제사장이 와서 암송하지 일을 해보지, 멍에를 매지 않은, 일해보지 못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또 갈지도 또 씨 뿌리지도 않은 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가서 그 암송아지 목을 꺾고, 제사장은 그 위에서 장로들은 손을 씻고, 또 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살인죄,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이 살인죄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죄가 이제 용서될 것이다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세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체가,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을 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계셨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뭐 벌목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지, 또 뭐 이렇게 담장 너머로 돌멩이가 와서 떨어져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미리 막아주시지,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영역으로 넘기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주변에 잡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걸 빨리 좀 이렇게 깎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목자가 또 어느 집사님이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모든 잡초를 싹 베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 그 일을 하셨죠? 그게 나와 상관없는 거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고 교회 터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 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 땡볕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이 지하 1층 그 주차장 옆에 교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 옆에다가 누가 얼마나 급해서 그랬는지, 일부러 뭐 그래 술을 먹고 와서 그랬는지 거기다 용변을 싸고 간 거예요. 와, 황당하잖아요. 냄새 나지, 팔이 들끓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걸 다 닦고 물 뿌리고 락스 뿌리고 뭐 또 방향제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누가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떠한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지만 어떠한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특별히 굳은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걸 내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살인사건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번체만체 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동체 일원이라면 똑같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우면 그건 뭐 목사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 100명이 모이면 n분의 1이 아니야. 100분의 1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야. 실은 그게 다 통째로 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올라가서 설거지거리가 주방에 이만큼 쌓였는데, 야, 오늘 설거지 당번 누구야? 이렇게 찾지 말고, 그거 너희들이 보이면, 그게 네 눈에 보이면 네가 그걸 빨리 치워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우리가 한 식구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니까, 하늘의 가족이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굳은 일은 내일로 알고 너희들이 빨리 그 일을 처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에게 시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체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지금 범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무시하는 현장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모든 범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인죄를 안 지어서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내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내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현장이면 너희가 바로 살인하는 놈이야. 너희가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어.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는 살인죄 짓지 않아서 이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현장, 그 사건, 그 일들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 지금 범인이 발견되지 않은 죽음이 지금 나타났듯이 너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뺑 둘러오면 이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그냥 보이는 데다 버리고 가면 좋겠는데, 무슨 캔이나 물병을 먹고 그냥 보이는 데다 버리고 가면 좋겠는데 꼭 나무가지 사이에다 끼워놔요, 그거를.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부격자들하고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치워놓지 않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 찔러놓고 더 힘들게 한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사무실 앞에 싸질러 놓은 그 용변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사람도 야, 여기 와서 해도 되는구나, 계속 다른 사람도 거기 와서 용변 물 거예요. 우리가 퇴근하면 어두컴컴하지, 딱 좋지 뭐. 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그 땅이 온통 오물천지면 거기에서 들어와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기에 복지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도 사라지고 말 거다. 오늘 전체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발견할 경우에 빨리 이걸 잘 처리해야 돼.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불신과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걸 빨리 처리해야지.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끝난 그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를 너희들 그 여자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기를 원하면 그 여자가 입었던 옷도 벗기고 뭐 손톱도 깎이고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은 한 달 동안 그 여자는 고국에 두고 온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애곡하라. 그렇게. 왜 애곡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어떤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여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근원,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된 그 사실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고향에 두고 온 부모가 자기를 잃고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모를 위해서 꼭 애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내를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가치관에는요, 포로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어요. 특별히 여자는 더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복하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5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배다른 형제들의 그 장자권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밉상인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첫 번째 아들로 낳았어.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또 아들이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이야. 아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는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의 2배의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 밉상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은 내가 저 아들도 밉다. 지 애미 닮아가지고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감정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뒤바꾼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밉상인 아내가 첫 번째 장자를 낳았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날 그랬다가는 우리 자식들 한 명도 안 남아 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을 안 들어도 보통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꼭 청개구리처럼 안 듣잖아.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있게 한 출발이고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깨끗해야 될 땐 계속 여기다 똥 싸고 똥 싸고 똥 싸는 거랑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그걸 용납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이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건 내가 다음에 이게 좀 설명이 있어야 돼. 하여간 구약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야. 구약 시대. 아무리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는 그 자식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자식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걸린 시체는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온 그 시체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재판의 절차를 거치 않고 죽었다 그런 의미에서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나무에 걸린 시체는 뭐냐? 정당한 재판과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사형, 그래서 사형 집행한 사람을 나무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처음에 나온 시체 죽음과 여기에 나오는 시체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빨리 보이지 않게 처리하라고 하느냐?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죽음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볼상사납게서는 안 되고 이것들은 빠르게 조용하게 깨끗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고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죽은 사람, 나무에 걸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서 이미 내팽개쳐진, 내쫓겨난, 저주받은 하나님의 의도 밖에 있는 자, 선민의 경계선 밖으로 이제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 사건 복음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처지로 인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도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무에 걸려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재해석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직도 내 삶과 일상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전략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방불한 그곳에서 선민이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곳에서 죄를 짓게 하고 내쫓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속 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유혹하고 덫을 놓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반항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저항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동네가, 일터가 복지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